이 만끽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만끽이라는 게 만족스럽게 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일을 만끽하십시오. 이 좋은 날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요. 좋은 분들과 성도들과 차도 한잔 하면서 시간이 좀 여유가 된다면 식사도 같이 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즐거운 또 주일을 만끽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경험을 넘어서는 삶,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넌크리스찬들 많이 계십니까? 내 주변에는 온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뿐이다. 그런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전도의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가장 기가 죽게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전도하고 성경 통독이에요. 누가 전도하라고 그러면 성경 통독하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전도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어떤 교회는 막 전도를 몇 명 이상 해야 막 직분도 맡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넌크리스찬들이 주변에 많이 널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앞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십시오. 괜히 그분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지 마시고 그 주님이나 이 주님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하지 마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 넌크리스찬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만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만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와는 예수 안 믿고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그런 자기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야, 그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절대로 못한다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국수 파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한때는 오토바이 땡기면서 철가방 좀 들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요. 사회 경험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식당에서 손님 두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주 앉더니 담배를 꺼내서 피워 무는 겁니다. 그때는 식당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되게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은데 90년대였어요. 90년대. 근데 음식을 제가 책상 앞에 테이블 앞에 넣어드렸더니 한 분이 보자마자 담배를 끄고 얼른 밥을 막 드시는 겁니다. 숟가락을 들고. 근데 맞은편에 있는 분이 야 임마 너는 그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나 좀 드리고 먹어라 이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걔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집 아들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끼리 막 낄낄대면서 농담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자기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자기들과 무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넌크리스찬들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교회에 국한되고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가정과 우리 교회까지만 다스리심을 허락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아웃 오브 컨트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는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10가지의 재앙. 그 옛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과 애굽왕 바로에게 내린 10가지의 재앙의 모습들, 재앙이 내려지는 양상들,
그 재앙 앞에 선 애굽인들과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아시아의 최고의 패권 국가가 애굽이었다고 한다면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애굽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 땅을 다스리는 애굽 왕 바로를 농락을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미치는 범위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세상 또한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잠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과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노예로 다루는 애굽과 애굽 왕 바로를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애굽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음. 여기 내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능력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위대함으로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었어요. 애굽과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걸 통해서 그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되고 멸망을 당할 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명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는 이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 우주를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선거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일꾼들을, 나라를 다스릴 위정자들을 뽑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지역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국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정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는 이걸 자주 망각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신데 일개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앞에서도 옷깃을 여미고 그 통치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파악해서 그야말로 알아서 기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유독 전능하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마땅히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할 예우를 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택시기사 다루듯이 택시 타고 어디 갑시다 그러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이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고백하든 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너무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깨에 힘도 좀 빼고 편안하게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과 바로에게 내신 10가지의 재앙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박 재앙이라는 게 나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교만해서 하나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번에 애굽 땅에 우박을 내리셔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박 재앙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우박 재앙부터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애굽인들에게도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10개의 재앙 어떤 겁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죽음. 이걸 외울 때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렇게 외우면 편하거든요. 근데 이 우박은 7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동안 하나님은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졌던 거예요. 특별히 3번째 재앙까지 피, 개구리, 이 재앙까지는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고센 땅은 구별해서 그 땅에만 파리 재앙을 내리지 않았고 나머지 지역에다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 개구리, 이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그리고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재앙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박이 내릴 때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들에 머물러 있는 그것들에게는 우박의 재앙이 임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재앙이 내릴 때 들에 머물지 않고 집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집은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울타리 밖이 아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날에 애굽에 내린 우박이라는 것이 커다란 바위 덩어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바위들이 계속 내리면서 바위들끼리 부딪히면서 엄청난 소리가 나고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불길이 번지는 것 같은 엄청난 대재앙과도 같은 모습으로 애굽에 우박이 내렸는데, 여러분 그때 그 내리는 우박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에만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선포하시기를 이 재앙이 임할 때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받지 않겠지만 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피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우박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경고를 마음에 둔 애굽의 신하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단돌이 하면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들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앙으로부터 모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아론과 함께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바로 앞에 섰어요.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높디 높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아래서 바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요.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와 바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는 서열에 따라서 도열해 있는 애굽의 신하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하는 재앙의 내용들, 우박 재앙의 내용들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선포를 어떤 이들은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의 신하이지만 애굽에 속한 애굽인이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에 두고 그리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간의 애굽 땅 가운데 내려졌던 여러 가지 재앙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지난 6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뼈저리게 목격했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번에 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박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어떤 신하들은, 어떤 바로의 신하들은 그걸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집안을 단속한 겁니다. 절대로 사람과 짐승들을 밖에 내놓지 않고 잘 단돌이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이유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신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설마 그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그런 안일함으로 믿지 않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의 재앙을 아주 혹독하게 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도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비록 애굽인이고 바로의 신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말씀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재앙을 피해가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 개국 이래 최대의 우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든 애굽인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으로 나아갔던 반면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이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항상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우박과도 같은 엄청난 재앙과도 같은 시련과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시련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도 의미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어떤 애굽 바로의 신하는 믿어서 재앙을 피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토록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결국 믿음이 없어서 재앙을 피해가지 못했던 애굽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경험 때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 우린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드는 생각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수많은 신앙생활과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받았던 모든 훈련의 내용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체험했던 신비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나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옛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과거에 받은 은혜들, 체험했던 것들만 붙들고 연신 죽을 때까지 그 얘기만 하다가 이 땅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서 만신창이가 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했던 체험과 경험이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땅 가운데 우박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우박은 더운 나라인 애굽에서는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그 땅 가운데 비가 오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애굽이 풍성한 이유는 그저 한두 차례 정도 엄청난 폭우가 와서 나일강이 범람을 하기 때문에,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땅이 촉촉하게 젖어서 그거 한 번으로 농사를 짓고 많은 수확물을 얻는 것이지, 사실 그 땅에는 많은 비가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 우박이라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예고한 우박은 오늘 본문 9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뇌성번개를 동반한 수많은 우박 덩어리가 한꺼번에 떨어져 내리는, 그래서 불덩이 같은 스파크 현상을 일으키는 굉장히 맹렬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대재앙이었고 전에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애굽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식 이상의 일들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설마 우박이라는 게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리셨던 6개의 그런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야, 무섭다, 하나님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또다시 새로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 앞에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 거기에만 머무는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믿었던 거죠. 왜 믿었습니까? 그동안 목격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굳게 마음으로 새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저 하나님 정말로 한다면 하는 분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거기에 비춰보면 이번에 내가 잘은 모르지만 머릿속으로 그려지진 않지만 우박이라는 거, 엄청난 재앙, 이거 내릴지도 몰라. 그러니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돌아가서 식구들 다 모아놓고 종들 다 집합시켜놓고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험 이상의 삶을 시험받고 있어요. 신앙이란 경험 이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더 큰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린 날마다 그와 같은 삶을
다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면서 믿음 없는 태도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또 안주하려고 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상식과 경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더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은 내 작은 머릿속에 담을 수 없는 우주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의아해하고 도저히 헤아려지지 않을 만큼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믿음을 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과거에 가졌던 경험들 다 내려놓고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난 시간 많은 크레딧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뢰를 받으실 만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